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회 앞에 잡혀온 스데반의 그 최후 진술입니다. 이 진술을 끝으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진술입니다. 근데 그의 그 공회 앞에서의 진술인데 잘 들어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공회원들 앞에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공회 앞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황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그 교회의 7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7 집사 이렇게 불렀는데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은 없고 7명의 리더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는 그 헬라권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 문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에 예루살렘에 특별히 헬라권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생활을 했던,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스데반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그 헬라권의 그 유대인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특별히 이 스데반의 복음 선포 가운데 아주 중요한 2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건물로서의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율법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귀에 굉장히 달갑지 않게 들린 것입니다. 특별히 2가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율법을 건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인데, 성전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인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토론을 하는데, 논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퍼부어도 스데반이 너무나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논리 있게 쉬운 말로 대답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다 나가 떨어진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스데반을 거짓 고소한 것입니다. 2가지 내용으로 고소하는데, 저가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것은 곧 신성 모독이거든요. 이 2가지를 모독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성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소죄로 이제 공회 앞에 나와서 진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성 모독죄는 예수님께서도 뒤집어 쓰신 죄였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고소하여서 신성 모독죄로 엮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죄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공회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그의 진술 내용이 이제 구약의 성경 전체를 구원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아주 이제 설교를 합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얼마만큼 구약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은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대학원에 가서 이 설교학 시간에 이 스데반의 이 7장의 이 설교를 통하여 설교의 모델이 이것이 정말 가장 좋은 설교의 모델이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거든요. 구약의 내용을 구원사적으로 잘 정리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소한 두 가지. 네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느냐?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건 굉장히 위중한 죄인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일어나서 변호를 합니다. 진술을 합니다. 자, 그것이 3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부형들이여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손하게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의 내용 가운데 왜 하나님의 창조나 또 3장에 나와 있는 그 아담의 창조 그리고 그들의 범죄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 이야기가 생략되고 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철저하게 믿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격화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이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 덩어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길게 하고 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와서 또 하나님을 섬겼던 이야기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내용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율법을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이제 쭉 장황하게 설교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내용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보면 인물들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 가운데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악된 인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사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고 한철아 총장님 그분이 아마 한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고 한철아 총장님으로부터 배웠던 가장 중요한 신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신앙. 이것을 이제 귀에 따갑도록 듣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가 중요한가? 근데 점점 목회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신본주의가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삶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그런 교훈적인 도덕책 또는 윤리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인격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여러분들이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부분 그 당시에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도들이 뭔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 같고 내가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메시지가 그 젊은 청년들을 사로잡았던 그 일들이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너희 각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나가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찾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 땅에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보려고 하지만 정작 배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할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물론 창세기 22장에 그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그의 정말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가 22장까지 오는 동안 그의 삶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별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아시아의 사람들에게서는 대부분 있었으니까 신이 계신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 신이 인격적으로 그를 찾아옵니다. 굉장히 놀랬겠죠. 그리고 그를 네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의 씨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믿게 될 것 같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자 그는 곧바로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가서 아내가 그 당시에 너무 아리따우니까 75세의 아내였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귀품 있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왜냐하면 혹시 주변 사람들이 아리따움을 보고 아브라함을 해하여서 죽임을 당할까 봐 그가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바알 왕이 그 사라를 취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동침하려고 할 때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저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바로가 큰 재물과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엔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그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다시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럼 이런 사건을 겪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는 불신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키운 자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데리고 나온 종 중에 아주 어린 그 당시 아기 때 데리고 나온 그 종이 있었는데 그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나 나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 자식이 생기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고기를 갖다 놓고 그 고기를 쪼개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 놓습니다. 비둘기는 쪼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양쪽에 이렇게 놓고 캄캄한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문화권에서는 언약을 맺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언약식이라고 하면 보통 종주권 조약이라고 해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강대국이 내가 너희 나라에 침범해 오는 국가가 있으면 그런 전쟁 상황이 있으면 우리 군사들을 파견해서 너희를 도와줄게 이런 약속을 하고 대신 너희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런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식 때에 이 고기를 쪼개놓고 그 각 나라의 국가의 대표들이 나와서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져도 좋다라는 맹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이루어졌던 언약의 방식을 통하여 그 약속을 맹세로 확정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하마. 내가 쪼갠 고기 사이로 밤에 횃불이 지나가므로 나의 임재가 여기를 지나갔으니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맹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그 맹세를 확정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언약을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횃불로 지나가는 것을 체험했으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지키겠다라고 했으면 믿을 만도 한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16장에 보니까 15장에 이제 언약을 맺었잖아요. 16장에 사라가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약속하셨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지 않소. 우리 주변에 사람들 보면 자녀가 없으면 첩을 얻어서 자식을 갖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보편화된 문화였습니다. 자식이 어떤 기업을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첩을 얻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그냥 일반적이었던 문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당신도 첩을 얻어서 우리 대를 이읍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갈등도 없이 그럽시다. 그리고 첩을 얻죠. 하갈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죠. 그리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가정의 불화의 씨앗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약속을 언약의 방식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다시 우리 언약을 맺자. 또다시 언약을 맺자. 이번에는 네가 밖에 한번 나가봐라. 캄캄한 밤에 하늘에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할례의 문화를 아브라함에게 적용해서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너에게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남자 후손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씨와 이 땅에 대한 약속이 너의 몸에 언약으로 지니게 되므로 결코 잊지 않는 방식으로 네 몸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상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만도 하죠. 근데 이런 17장의 언약을 맺은 할례의 언약 이후에 20장에 가면 그가 네겝으로 이사를 합니다. 네겝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죠. 그리고 그때도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사라를 아내로 삼고 동침하려고 할 때 또 꿈에 나타나십니다. 이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리고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아비멜렉 왕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리고 사라를 놓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20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12장의 부름을 받아서 20장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맹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21장에 딱 가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끝나고 사라의 모든 생식 능력이 끝나는 그 나이,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아들 이삭을 은혜로 얻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얻고 나서 사라가 이름을 짓죠.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전엔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이 비웃음을 나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꿨으니 이삭이라는 웃음이란 이름으로 나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리라 라고 하고 그들이 드디어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21장에서 드디어 아들을 낳고 나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모든 지혜가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드디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주저하지도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사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가운데 훨씬 가깝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히스토리가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히스토리도 우리 삶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주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또 나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초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존심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자리할 때 그것이 교만이고 죄짓는 첩경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의지의 결과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과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산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이 있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과정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중요한 삶의 자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과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도 그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과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죠.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아이는 부모가 잘해서 그런 것인가? 또한 실패한 아이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유전적인 형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아이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 유전적인 형질에 이미 결정이 되어졌다. 가지고 타고난 DNA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한 인격을 갖춘 아이로 성장하죠. 또 어떤 아이는 인격적 부모와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아이로 자라갑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과연 저렇게 해서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이런 걱정들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저러면 나중에 저런 결과가 생길 텐데 이런 걱정들입니다. 인과론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하면 나중에 저렇게 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과론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허물 많고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타고난 운명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유전 형질이 삶을 결정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또 인과론도 아닙니다. 또 우연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주도권을 내가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는가 라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죠. 한계치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의 품을 점점 떠나지 않습니까? 부모의 통제권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집니다. 그동안은 내 품 안에 있었는데 과연 저들의 인생을 누가 주관해 나갈 것인가? 여전히 보면 철이 없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무너질 것 같은데 저 인생들은 누가 붙잡고 인도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관하여서 내가 통제하여 내가 그들을 양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신 것이죠.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은 항상 선하시죠.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안전한 삶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떠나는 유학생도 걱정되고 보내는 부모들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돌보신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저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할지라도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고 눈빛이 닿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은 그 어떤 험한 산지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주관해 가시는구나를 믿게 되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한계 이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와 경험치의 한계 이상을 넘어설 수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항상 선함의 결과를 도출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의 실수까지도, 그의 죄악까지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수가 많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너지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실패하지만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만큼 감사하고 평안한 길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죠. 히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그 히스토리 가운데 우리의 히스토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우리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붙잡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인생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나서 집으로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문득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거든요.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 누구냐 하면 모세 어머니입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의 노래, 임평한 형제가 작곡한 아주 참 좋은 곡입니다. 요게벳이 이제 모세 어머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여라 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젖을 떼기도 전에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나무로 이제 상자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거기에 이제 역청과 진흙으로 이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넣어놓고 그를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노래죠. 모세를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가사가 이제 제 마음에 이제 파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의 심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을 마치 나일 강가에 띄어보내면서 그의 삶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 손에 내가 너의 삶을 맡기노라.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너를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너의 삶을 드리노라.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내어 맡기시는 그런 복된 인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